27장을 보면서 속여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속여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꼭 성경에서 꼭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2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차남된 야곱이 장남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값에 가로채버려요. 더 나아가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께 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뺏어버려요.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온 형이 그것을 알고 나서 울고 불고 방성대곡하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아버지 그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거예요. 내가 받을 것인데 동생이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도로 회복시켜 주세요. 내 것이에요. 나도 복을 주세요. 울고 불고 땡깡을 놓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게 주말 연속극의 드라마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첫 번째로 과연 그렇게 속여서 빼앗은 축복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말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무효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무효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선언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판단이었어. 이것은 잘못된 선언이었어. 그러고 나서 그 복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형 에서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안 주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리가 멀리 더 깊이 더 높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 그리고 사기꾼 야곱 뒤늦게 와서 뒤통수 치는 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벽이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오늘 2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것을 사모하는 자와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다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사람이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일어나서 갑자기 아니할 행동, 아니할 말을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이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하다가 그분이 총 맞아서 암살당해서 갑자기 죽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암살범을 잡고 나니까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왜 케네디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하게 되었는가를 줄줄이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갑자기 혼자 됐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들 하나와 같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그 새 아빠가 이 오스왈드 스미스를 그냥 두들겨 패고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하고 또 새로운 남편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새 가정을 이뤘지만 역시도 그 새 아빠도 그 아들을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서 그대로 자기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면서 동급생들과 같이 싸우고 그냥 상처를 입으니까 엄마가 맨날 불려다니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손바닥을 발바닥 대듯이 빌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훈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까지 겨우겨우 키우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을 진학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가서도 뭐 재벌은 개주나요? 또 상관한테 들이받고 동료들과 싸우고 그러는 상황에서 상관을 들이받고 상처를 입게 되면서 불명예 제대와 함께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뭐 할 것이 없잖아요. 뭐 벌써 전과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그 애국에 나가는 배를 타는 거 있죠. 외항선 선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그냥 생활하면서 근본 없는 사랑 없는 결혼을 어떤 여자하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도대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높여주지 않고 인격 모독 말살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남편의 길을 세워주지 않고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자기 친구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막아대는 것입니다. 돈도 못 벌어놓은 주제에 네가 뭐 가진 게 어디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갖고 내가 한 거 뭐 좀 보여줘야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3층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에 몰래 숨겨 놓았던 긴 총, 장총을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팡 땡긴 게 케네디 암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단한 케네디하고 무슨 앙금이 있고 무슨 원수 관계도 아닌데 왜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한 개인이 무시당했다고 하는 이 절망감, 이 너무너무 분노에 이르는 그 감정이 결국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가 표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해소가 되지 아니하면 늘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부글부글 끓어넘치는 것처럼 폭파 직전의 모습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에서나 야곱이 축복을 얼만큼 많이 받고 무엇을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나라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본향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2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이 자기 자신들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장자권과 그 명분과 복을 받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발악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방식으로 축복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얼마 못 살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너한테 축복해서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자신의 육적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것, 쌍태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바꿔서 말하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다스리고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것을 향하여 자기의 존재론적인 자기의 어떤 위치를 거기에서 과시하면서 동생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혼돈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었던 야곱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거기에서 장자의 명분을 결국 받아내집니다. 뒤늦게 온 그 형 큰아들 예서는 자기의 축복을 다 빼앗긴 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울고 불고 방성대고곤 하면서 땡깡을 부르면서 나한테 돌아올 분깃 그것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이 네 식구 각자 자신의 욕망과 존재감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닫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한테 계시하셨고 그 어머니 리브가한테 계시하시면서 큰아들이 아무리 있지만 작은 아들이 너보다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온갖 것, 자기의 존재감을 힘을 다하여 애쓰고 모함을 하며 변수를 취해가면서 애썼던 이 한 4명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이 뭔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남면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보는 이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는 땅에 대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 열국을 다스리는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받았던 내용과 그렇게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 내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내용의 첫째가 뭐냐면 그 땅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 땅이라고 하는 우상의 땅,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보니까 풍년이었습니까? 흉년이었습니까? 흉년이었잖아요. 아니 약속의 땅이 왜 흉년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동성이라고 팔고 그 땅에서 생존의 본능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다시 나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갔는데 실상은 그들의 앞에는 끊임없는 이방 대적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한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시할 땅, 미지수였어요. 정확히 어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순종하여 지시할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계속 떠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아멘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타락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절패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전부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넘어가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리고 19절에 넘어가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이 가는 곳, 밟는 곳, 행하는 곳,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저주 가운데 있던 땅이었고 땅의 소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 인간 속에서 펼쳐진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산물들은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인생, 아담의 인생, 모든 후손들의 인생은 다 저주 아래서 태어났다가 저주에서 살다가 저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리라. 그 땅은 그러면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해봤자, 거기서 일궈봤자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가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인생살이가 고달프기 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긴 거요. 그래서 인생살이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먹고자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참 먹고 살기 참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의 약속으로 그 아들 야곱에게 땅을 주리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축복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할까요? 이 땅의 것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행인과 나그네에 같이 맨날 보따리를 쌓다 풀었다 보따리를 쌓다 풀었다 하면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는요, 여러분 뭐 하나 좀 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만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사면요 딱 3일입니다. 3일. 만족스러운 시간이 3일이에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누군가 쓱 긁고 가잖아. 짜증치대로.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가는 사람 보면 아휴 저거 살 거 그랬네 이래버려요. 내가 좋은 집을 샀어요. 그 만족도가 딱 30일, 한 달밖에 안 됩니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30일이 지나서 나서 딱 옆에 집 보면 더 큰 집, 더 좋은 단지, 더 좋은 어떤 그 문화권을 형성하면 아휴 나는 언제나 저 집에 가나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결혼해가지고요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난 그 만족도가 이 땅에서는 얼마큼 가는가 아십니까? 6개월이 지나서 깨가 빠지고 참기름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얼굴에서 콩깍지가 딱 벗어지는 순간에 그 앞에다 이름을 붙이지 않고 무슨 시를 붙이지 않고 인간을 붙이죠. 인간을. 저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우리는 만족도가 떨어진 불만을 토로해내는 것이 우리 인의 존재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만족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한테 말하지요. 여인아,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거야. 분명히 목마를 거야. 분명히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말해줬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랑하는 모든 것, 만지작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저주받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잠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땅, 영원한 만족, 영원한 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잠깐이요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자랑할 것은 한숨과 탄식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흙으로서 땅을 딛고 살아갈 때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하늘나라가 내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거스어서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가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고 탄식하는 것 없고 절망과 고생이 없는 곳,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어질 때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도 없고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이 얻고자 했던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무엇이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야. 너희는 주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버리지 아니할 거야. 함께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봐야 될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로 태어나니까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받는 축복을 두 번째 아들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처절한 슬픔 가운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팥죽 한 그릇에 그 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그러고 나서 형인 것처럼 형의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형 목소리를 해가면서 형의 몫을 빼앗아버리는 속임, 어찌 보면 사기 아닙니까? 사기. 이 트릭을 통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곧 자격 없는 자, 그리고 준비된 사람도 아닌,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도 못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빼앗은 사람, 성경은 이것을 정당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아멘 할까요? 아멘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상의 강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중앙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어가고 있어요.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를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게 할 수 없느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평생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격 없는 그가 뻔뻔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늘나라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격과 공로와 예씀을 가지고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나한테 이것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은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공로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 하늘나라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을 사모하여 그것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지 그냥 입구에서부터 마당에 그냥 문턱에 그냥 다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왔느냐면 중풍병자가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 4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침상에 누워서 한 귀퉁이씩 잡고 그 집으로 들어오고자 했습니다. 좀 비켜줘요, 좀 비켜줘요. 아이! 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야, 그냥 갈까? 어떡하지? 다음에 올까? 아니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침받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뒤로 돌아갔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붕을 만든 것이 아닌 옛날 시대는 진흙을 이겨서 갈대에게 이겨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꼬챙이를 집어넣고 들들들 흔들어버리고 하면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러니까 쉽게 천장을 뚫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말고 갑자기 천장에 구멍이 나고 그냥 구멍이 크게 뚫리기 시작하고 침상이 통째로 내려오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왜 그래 하면서 야단을 칠 때에 우리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나중에 고쳐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째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것을 가만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칭찬하셨고 그 4명의 친구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칭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풍병자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오늘 만나가 가고자 왔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칭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올시라요. 그 모든 사람들의 방해와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내가 중풍병자로서 고침받고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는 친구들의 열심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맥이 안 맞아요.
실상은 여기에서 중풍병자에게 그 병에 묶여서 그냥 수족을 꽉 묶여 있는 사람한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때에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가 뉘기에, 저 사람 예수가 뉘기에 죄를 사하여 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냐?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여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서 바로 뭐냐면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이 지붕을 뜯어가면서 온 그 목적이 뭐냐면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온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용서받고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원 성취를 하고 내가 원하는 만족과 소원의 열매를 맺고 창대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픈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아이고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아주 일주일 동안만 푹 좀 쉬었다가 입원해 있다가 왔으면 좋겠네, 이런 말을 늘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서울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병자, VIP에 누워있는 그 병자들 중에 혹여라도 그 정도 되니까 그 병실에 누워있겠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침대 입구에다가 뭐라고 붙여있어? 금식, 절대 금식, 절대 안정. 그리고 이 양옆에다가 링겔에 4개씩 8개를 탁 매달고 거기에서 금식하고 거기서 VIP 병동에 누워있어.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면서 있는데 그게 행복이요? VIP 병동에 서울대 병원에 그렇게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택하심을 입은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 자식이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어떤 사람을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12절 어떻게 해요? 넘겨오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다. 자, 여기서 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에서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야곱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간절히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의 그 경중을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작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의 경력을 가지고 어떤 거 봉사했느니, 헌금을 얼만큼 했느니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야곱같이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많습니다. 내가 큰아들이에요, 마땅히 복을 받을 만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급장 떼고 명찰 떼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굳게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어른들이 자꾸 애들이 오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뭔 아멘을 하지. 애들이 알짱알짱 거리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자격 없어 보이는 이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방인들, 특별히 세리와 창기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저런 자들과 함께합니까? 쫓아내버리시지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하면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 두 아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찾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곧 하늘나라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격 없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 형제 중에 7제들은 자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다고 생각되어진 다윗은 그 자리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버려버리고 자격 없던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훌륭한 아들, 괜찮은 아들, 똑똑한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들을 다 제껴버리고 자격 없다고 정말 물리침받는 사람 솔로몬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나사렛이 고향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내쳐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면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 만드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남과 뛰어남과 괜찮음 이것이 있으면 감사하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을 입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입은 것이 잘나서 뛰어나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사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되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면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잘나서 뛰어나서 수요가 많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잘나고 뛰어나고 멋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살면 정말 좋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아요. 약점 투성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허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다 없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교회의 몸에 붙어있는 그 가지와 열매와 같은 자예요. 나는 예수 없이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여기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더 크게 아름답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끊임없이 이 나라가 여기에서 아름답게 준행되어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시간에서 끝나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는 이사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하늘나라에서도 예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읽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창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심정이 곧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